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다각기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사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혀 사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니신지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참 자유를 누리셨습니까? 우리 기독교의 자유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도 여전히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고 여전히 모자란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참 자유를 얻은 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참 자유를 누리셨습니까? 라는 것은 우리 가운데 성령이 함께하셨습니까? 라는 것이요. 우리 한번 우리 심령 가운데 고백해 볼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이 함께하셨습니까? 아멘. 그 자유함 속에 살아가시는 귀한 백성들에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하나님의 비전과 인간의 비전을 반비례 관계로 조명하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어지면요, 사람은 당연하게 인간의 뜻이 감춰집니다. 우리가 인간의 생각과 방법들이 우리 심령 가운데 완전 사라진 게 아니에요. 우리 심령 가운데 내재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을 누르고 버리고 자꾸 이렇게 나오지 못하게 감춰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 반비례 관계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에 인간의 뜻으로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돼요?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의 뜻이 우선되어지면 즉 인간은 욕망의 노예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어지면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으로 사로잡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믿음의 원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반비례, 인간의 비전의 반비례인데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갈 때 우리 인간의 생각이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변함없이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사시는 분이셨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특별히 예수님은 변함없이 성전에 나가십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뭐 하십니까? 가르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변함없이 예수님은 성전에 앉으셨습니다. 이것은 주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요, 주님이 성전에 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게 됩니다. 성전에 오늘 오시는데 어려우셨나요? 쉬우셨나요? 어려우셨나요? 쉬우셨나요? 저도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눈이 침침이 가더라고요. 어려우셨어요? 쉬우셨어요? 쉽지만은 않은 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쉽지만은 않지만 우리가 성령의 이끌리심 받아서 온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이 성전에 나오는 것들 사실은 왜 쉽지 않냐면
우리의 인간의 생각과 방법과 뭐 여러 가지 생각들, 또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에요. 동일하게 예수님도 동일하게 성전에 나가서 백성을 가르치는 일이 쉽지만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셨냐? 그것은 사람의 반응에 개의치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반응에 눈을 돌리지 않고 마음을 쏟지 않았다는 것이죠. 어떤 소리를 하든 어떤 방법을 하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뜻대로 나아가기 때문에 사람에 개의치 않았다는 것이죠. 사람이 어떤 생각과 방법에 개의치 않은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왜 어떻게 개의치 않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우리 심령 가운데 거할 때 우리는 개의치 않습니다. 아멘? 옆에 분 보고 이렇게 말씀. 나는 당신의 생각에 개의치 않습니다. 개의치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의 생각에 개의치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누굴 바라보러 가는 자들이에요? 주님을 바라보고 가는 자들이에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많은 반응을 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지만 중요하게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도 있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핍박이 단순히 그냥 손가락질하고 뭐 저주하는 말을 하고 이런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오늘 특별히 예수님께 반응하는 자들은 어떤 모습에서 반응하냐면 그 반응의 결론은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뭐 하려고 했다고요?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목숨을 위협했다는 것입니다. 생각하는데 누가 나를 죽이려 해보십시오. 하루만 죽이려고 해도 아마 못 살 거예요. 아마 반응할 것입니다. 경찰서에 뛰어가든가 뭐 하든가 어떻게 할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죠. 성전 안에 있는 자들 속에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분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합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향한 뜻이 분명합니까? 그 뜻이 분명하다면 오늘 발걸음이 어렵지 않으셨을 거예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도 개의치 않았을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향한 뜻이 분명합니다. 그것은 사실은 보편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에요.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보편적으로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 보편적으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사람을 가르치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한 특별한 또한 뜻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죄인들을 구원하는 십자가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동일하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편적인 뜻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지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특별한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특별한 뜻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각자에게는 그 보편적인 뜻을 향해서 달려가는 특별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전도사님으로, 어떤 사람은 장로로. 이런 것이 다 특별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뜻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을 특별하게 그 위치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보편적인 뜻을 향해 달려가는 특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요, 허투루 들어가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죠. 그분만의 특별함은 인류를 구원하신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그 길을 변함없이 달려가면서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과 그 증리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변함없이 죽임 가운데도, 죽이려고 하는 가운데도 달려나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흔들리면요, 당연히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굳건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반대적으로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성경적에서 얘기하는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것 중에서 그 당시에 누가 있다는 것이 흔들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 흔들린 사람들은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도 우리를 흔들려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주변의 관계도 있고 사람들, 물질도 있고 어떤 것이 됐든지 우리를 흔들려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개의치 않는 흔들리려 하는 곳에 주님의 뜻을 잡고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흔들려는 사람들은 죽이려는 것으로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계략을 꾸미고 예수님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 꼬투리를 잡으려고 했던 그들 큰 테두리 안에 계속 흔들고 있지만 변함없이 달려갑니다. 변함없으셨다는 것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뜻을 달려가는 자들을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는 아무리 흔들려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맨 처음에 첫 번째로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변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변하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변하지 않는 자들은 성도와의 관계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변하지 않는 분, 그것이 바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말만 잘한다 그러죠. 말만 잘한다고 합니다. 말은 잘하면서 행동으로 삶을 옮기지 못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그 가운데 문제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무슨 문제로? 흔들리는 문제로 많이 있기 때문에 말만 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믿음은요 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주님을 드러내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나가셔서 가르치셨던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습니다. 육체적인 것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어요. 그것은 바로 말씀을 가르쳤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성전에 나가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이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르치신 것이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메시지 성경으로 풀어서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분의 능력 있는 말씀은 수술용 메스처럼 날카로워서 의심이든 변명이든 무엇이나 갈라낸다는 건 다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잘라내고 그의 마음을 열어서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꿰뚫지 못하는 것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능력이 있는 그 말씀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이려는 자들이 그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그 길을 가셨다는 것이에요. 흔들리지 않고. 흔들릴 것이 있지만 흔들릴 것이 무엇인지 알면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예수님이 죽였던 바울도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자로 평생을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이 전 본문에 사실은 유대인들이 이 종들을 시켜가지고 예수님 붙잡으라고 해요. 붙잡으라고 하는데 그들이 빈손으로 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그들에게 종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 왜 그냥 왔어? 라고 하니까 그들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오늘 본문 이전에 7장 4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7장 46절에 아래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종들이 대답합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했는데 못 잡아온 이유는 그 사람의 말에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못 잡았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영생의 길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수를 공급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그분이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 가지 흔들림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예배자로 나올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모든 부분들을 만지시는 것이죠. 누구를 만지십니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새기려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만지신다는 것이죠. 오늘 분명히 그 성전에는요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있었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죽이려는 자들은요 예수님이 살리시는 말씀이
절대 살릴 수 있는 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10년 가운데 뭐예요? 계속 죽이려는 마음이 있어요. 오늘 두 부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살리시는 분이셨고 반대로 유대인은 말씀을 듣지 않고 예수님을 계속해서 죽이려는 자였던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는 정죄하는 자였어요.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꼬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어떤 계략을 가지고 오냐면 바로 가늠한 여자를 데리고 옵니다. 가늠한 여자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질문하죠. 오늘 4절입니다. 오늘 4절에 뭐라고 질문합니까?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나이다. 그렇게 말하죠. 잡혔다라는 것이요. 잡혔습니다. 뭐 하다 잡혔어요? 가늠하다 잡혔죠. 이 가늠하다 잡힌 여자는 모세의 율법에 5절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이런 여자는 돌로 치라고 명했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빠져나올 수 없는 시험이라는 것이죠. 이게 도저히 어떤 사람들도 이 질문 앞에는 절대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긴지 아닌지. 만약에 이 율법 가운데 율법이 이렇게 써 있는데 만약에 아니라고 그랬다면 그는 율법으로 정죄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명기 22장 23절 이하에 약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와 동침하면 두 남녀는 모두 돌로 치라라고 해요. 이게 율법이었어요. 그 당시 있는. 그리고 레위기 20장 10절 이하에 보면 또 결혼한 여자도 다른 남자와 동침하면 두 남녀를 모두 목졸라 죽이라고 했어요. 이게 그 당시에 율법이었어요. 유대인들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믿는 자들입니까? 율법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율법을 가지고 왔을 때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하는지 그들은 분명히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 한 가지만으로는 피할 구멍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그러나 이 말씀 속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누구의 지배 아래 있는 자들이에요? 로마의 지배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로마법이 또 따로 있었던 거예요. 로마법. 그 당시에 이 율법이 따로 있었고 또 로마법이 따로 있었어요. 이 로마법은 무엇이냐면 로마법으로는 사형을 선포하면 로마법에 어긋납니다. 누구든지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사형을 선포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오늘 율법에 어긋난 사람들은 모두 유대인들 율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로 죽이는 것이, 음행한 여자는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당연히 그들의 대답에 옳은 대답을 했을 때 그는 죽여야 된다고 했을 때 어디 법에 또 어긋나는 것이요? 로마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로마법에는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사형을 선포할 수 없다는 거죠. 사형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법적으로 어긋난 것은 마지막으로 어디에 올려가지고 심판을 받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다 로마의 법정 안에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로마 법정 안에 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래나 저래나 벗어날 수 올무를 쳐놓은 곳이 바로 유대인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올무라도 지혜가 뛰어나신 말씀의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께서 그 올무에 당할 뿐이 아니십니다. 오늘 근데 그 지혜로운 말씀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예수님이 땅에 쓰십니다. 뭐라고 쓰시냐? 오늘 선포하시죠.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7절에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신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것이죠. 이 땅에 죄 없는 자가 아무도 없죠. 이 지혜의 말씀을 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반응을 합니다. 9절 보십시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뭐요?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그 자리를 다 나가버려요. 그 자리에 남은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습니다. 오로지 남은 사람은 그들에게 정죄받았던 여자만 있다는 죄예요. 오늘 유대인들은 사실은 정죄하지 못할 자입니다. 정죄할 수 없는 자였어요. 그러나 그는 정죄함을 가지고 나옵니다. 꼭 율법을 지키는 자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겉모습은 율법을 지키는 자 같지만 사실 정확하게 들여다보면 이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말씀에 동침한 남자, 그 여자, 음행했던 그 여자의 그 동침한 남자도 데리고 와서 목졸라 죽이라고 했는데 그 남자는 데리고 오지 않고
여자만 데리고 왔어요. 오늘 본문에도 쓰여 있습니다. 왜 이 여자를 데리고 왔느냐?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다. 우리 6절 보십시오. 그들이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고발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찾고자 했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의 목적은 분명했다는 것이요. 율법을 지키려고 가져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끌어내리려는, 정죄하려는 이 모습으로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용서하시는 분은 바로 누구시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인과 단둘이 만났습니다. 오늘 성전에 오신 이유는 분명한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을 모두가 다 변화시키기 위해 왔지만 그럼에도 그 가운데 예수께서 오신 이유는 이 정죄받는 이 한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곳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 가운데 위로를 받는 귀한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10년 가운데 말씀으로 임한 자들은 말씀의 능력으로 서게 되어서 당당하게 악한 괴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임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고 그래서 흔들리지 않았고 변함없이 그 길을 가신 것처럼 동일하게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그 대답을 하신 것이에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이 유혹하고 어떤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거한다면 그 믿음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세상의 어떤 괴락도 이길 수 있는 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있음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깨닫는 자들은요, 분명히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내 심령의 모든 것들 내놓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자는요, 타인으로 인해서 자기 죄가 발견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 또한 도망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계속 서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대화를 이어가십니다. 여기에 너를 정죄하는 자가 다 어디 갔냐? 다 갔다라는 것이. 우리 9절 보십시오. 그들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부터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냐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말씀하시죠.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정죄함을 받지 않기 위해서 너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이. 아멘. 이 여인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오늘 죄를 짓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모든 부분들을 예수님이 알고 계신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동일하게 오늘 그 죄를 씻어주시는 것, 그분은 바로 누구시냐면 예수님인 줄 믿었다는 것이. 이 가운데 섰기 때문에 이를 정죄하지 않고 이를 용서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사실은 정죄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죄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인 것이죠. 오늘 정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리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셨고 정죄하지 않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죄할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죄한 자들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 과거에도 우리는 사실 음행한 여자처럼 동일하게 죄가 많은 여자들. 아니 오늘도 여러 가지 유혹 속에서 죄 가운데 거하는 위기 속에서 살아갔던 자들처럼 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를 용서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자들을 용서하십니까? 하나님께 나아온 자들을 용서하신다. 오늘 모든 분들이 진리 가운데 참 자유함을 얻는 귀한 백성들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오늘 누구보다 뛰어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동등하게 하나님 되시고 모든 자의 죄를 사해 주시고 모든 자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 가운데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임하신 분, 즉 말씀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말씀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그분의 말씀 가운데 거할 때 흔들리지 않고 그분의 말씀 가운데 거할 때 분명하게 변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 길만을 가는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를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바로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비롯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죄를 용서받은 백성들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돌로 죄인들을 칠 자격이 없는 자들이죠.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들, 너무나 사람들을 정죄해요. 조금만 잘못돼도 죄가 있는 것처럼 더 큰 죄가 있는 거죠. 나보다 더 큰 죄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는 오히려 선한 자처럼 행동할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는 다 동일한 죄인들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자들도 우리는 색안경을 끼고 봅니다. 그러나 다 동일한 자들. 우리는 그런 국민한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흔들리지 않는 삶 가운데 변함없이 그 길을 걸어서 가셨던 것은 그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말씀 안에 거했고 그리고 그 말씀 안에 거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늘 변함없이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오늘 1절에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여기 따라서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이 감람산은 겟세마네 동산. 우리가 53절 보십시오. 53절에 1절과 연결되는 다 각기 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 각기 제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 전에 예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이런 말씀을 전하시고 나서 말씀이 끝나고 다 각기 제 길로 갔습니다. 예수님도 각기 제 길로 가셨는데 그 길이 어느 길이셨냐면 바로 하나님과 대면하는 기도의 자리에 길이셨다는 거죠.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물어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내 심령 가운데 여전히 불안함과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내가 지금 가야 될 길이 무엇이고 내가 행해야 될 길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분명히 예수님 그 기도를 하셨을 것이에요. 그리고 내 육신은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의 육신이 연약하지 않게 주님께서 내 심령의 강함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내려가면 여전히 사람들이 날 죽이려고 하고 살기가 있고 여전히 그 길을 가기가 두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길을 가야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겠죠.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셨겠죠. 하나님의 뜻을 그 마음 가운데 새겨주셨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았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힘을 얻고 모든 걸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나서 결과적으로 그 힘을 가지고 성전으로 내려오셨던 것입니다. 성전으로 내려오셨을 때 거기에 죽이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뭔지 알았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알았습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그 심령 가운데 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그래서 기도의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기도하실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 뜻과 내 방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오늘도 그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대로 내가 행해야 될,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 심령 가운데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쓸어내려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고백하여질 때
하나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님 가운데 뜻을 행할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평생 동안 흔들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흔들릴 문제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 앞으로 살아온 날보다 더 많은 것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 그 한 가지,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 속에서 늘 주의 뜻, 주의 말씀을 듣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나를 세우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변함없이 나가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내 심령이 올려드려지고 또 그 말씀의 뜻 가운데 내 심령이 사로잡혀서 온전하게 매일매일 하루의 삶의 사람들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 능력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